사무엘상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의미를, 성경적 원리를 알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찾았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핵심 중심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뭐냐? 자녀 양육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봉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만이 사무엘처럼 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 교훈을 이 시간에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대로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첫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장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 사무엘, 서원으로 허락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자녀는 절대로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부터 기도했고 아들을 낳고 기도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한 시대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임신하고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고 일어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 여러분이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귀하게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치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무엘처럼 또 한나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아이들을 낳고 기도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한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입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싹수가 없어서 안 드리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최고의 좋은 대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드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주시면, 또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잘났어. 아주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판검사나하고 의사나하고 세상으로 출세길로 가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버리 아리까리 2% 부족하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정도는 한물 간 사람들만, 약간 2% 부족하고 4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은 아들 사무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가 서원하고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고 안 드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자랄 때 명심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드려진 아들이었어. 왠 줄 알아? 하나님께 너를 받았거든. 하나님 것이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기르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너한테 너를 드렸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아내가 우리 명은이를 낳을 때 기도로 낳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딸딸이 아빠였습니다. 딸만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나면 어떡하지? 아주 믿음이 없어서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강의 끝나고 났는데
나한테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아들을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훈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큰 이름이 고등학교 때 삐딱하게 나가요. 그때 내가 우리 명훈이 여기 있는지 어디 있을 거, 회장이 있겠지. 삐딱하게 중학교 때 약간 한물 갈동말동하고 이름이. 그래서 내가 커서 뭐가 되려고 우리 엄마한테 배웠던 그 말버릇을, 이 썩을 놈, 아유, 그럴 때마다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신 31살에 신하겠죠? 재보세요. 아직 새까맣게 남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 단 한 번도 우리 명훈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로 났습니다. 기도로 길렀습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와, 때가 되니까 하나님 쓰시는데 청년 회장이 됐어요. 왜 안 놀래요? 아니, 우리 대성산교회 청년회 회장이 됐다고. 얼마나 청년의 꿈을, 나는 꾸생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안 들어줘도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망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다가 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너는 안 나가셨나요? 우리들은 안 나가셨나요? 곁길로 갈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엇나가더라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딱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이지, 내가 세상에 있을 아이가 아니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다시 탁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개개인의 하나님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부모님 마음대로 자주지할 그럴 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왜 부모님이 망가져버린 줄 아세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이 우울증 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세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관리인에 불과해. 세 번째, 기도로 나왔어요? 다시 하나님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양육한 아들입니다.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볼까요? 18절에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볼까요? 2장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니라. 하나님 경비하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들은 다 거의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봉헌에 올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로,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말씀에는 만 눈을 뜨고요, 말씀에는 엄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 양육에는 사랑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새끼, 너의 인격이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거야, 인생 막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인이 되기 전에, 아니 성인이 돼서도 두드러 패서라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두면 곁길로 가버립니다.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무들도 10억, 100억 비싼 나무들 있잖아요. 얼마나 관리하고 전지해주고 가꾸는지 몰라. 왜? 삐딱하게 날아가마다 다 자르고 또 자르고 얼마나 고귀하게 관리를 합니까?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조패는 자는, 조패는 자 이상하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느니라.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매를 대지 아니하리라. 요즘 자녀에게 매를 대는 부모 어디가 있어요? 바로 신고해버리는데, 옆집에서도 신고해버릴 거야. 자녀가 다 건너가버립니다. 무조건 때리면 안 됩니다. 맞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예배 안 드렸어? 왜 11조 떼먹었어?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빠졌어? 맞아야 되겠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뗄 필요 없지. 여기 초달이라는 초자가 모형초입니다. 이 모형초라는 이 의미가 가시나무 회초리, 가시나무 회초리로 아이를.
여기 달자가 매질할 달입니다. 바로 잡귀에서 매질 때리다 회초리를 대다고 말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4절에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식이 믿고 자식을 저주하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럼 매를 들지 않고 사랑만 할 것이니라. 우리 가족이 10남매입니다. 2명은 어렸을 때 떠나고 8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 남자로 막내예요. 워낙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 귀한 일 모르니까 걸리기만 하면 또 덮였지 뭐. 아버지가 한 대 때리고 하면 엄마는 부엌으로 데려가서 꼬집고 입만 내면 입 털어놓고 꼬집고 소리 지르면 밖에 목소리 새 나간다고 꼬집고 지나가면 큰형이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우리 형은 바로 조그만 놈이 까불고 있어서 후드를 패고. 그래서 그때 맞아서 코가 이렇게 납작해져 버렸어요. 왜 이런 말 할까요? 나에게 매질했던 그분들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렇게 나를 코피가 터지도록 두드러 패고 발로 찼습니다. 원래 당우수 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7, 6살 때 그 형 밑에 자랐잖아요. 형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 형님의 생활비를 내가 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형 혼자 삽니다. 지금도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고 내 개인적으로 20만 원씩 보내는구나. 그리고 1년에 명절 때 구정 때면 꼭 100만 원씩 추석 명절 잘 지내세요 그러고 보냅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형님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형님의 가족들의 징계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식 사랑한다고? 내 자식 너무 귀엽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에게 귀여우면 채찍을 잡는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이리 와봐봐. 맞아 되겠네. 그건 악한 짓입니다. 두 번째, 부부싸움하고 난 화가 나서 아이를 들여다 바깥에 던져버리고 아이를 화풀이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매를 들지 마라. 설사 아이가 잘못했어도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매를 들지 마라. 그거는 저주하는 거다.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자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조금도, 아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을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맞아야지. 그럼 감정이 실어 나가는 매가 아닙니다. 거의 한국 놈들 자녀들 훈육하고 징계할 때 화풀이.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앞에 목 걸림이 새끼 째리가 새끼야.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동네 북처럼 말이야. 사업이 안 되면 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이야.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매를 대지 마라. 제가 예배 끝나고 1부, 2부 끝나고 식사 이후에 노점에서 새신자들 많은 분들하고 교제나누잖아요. 또 식당에서 교제나눠요. 그럼 별 이단들 다 만나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막 따지는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이미 예배 3부 예배 전에 감정이 상했어요.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냐? 감정, 화풀이로 어떤 대상을 놓고 해버려. 그런 메신저가 아니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준비된 메시지를 전해야 돼.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자고 지가 화가 나니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후려치면서 이런 식적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감정이 전혀 실어있지 않는 객관적으로 준비된 말씀을 전혀 감정 상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이듯이, 너무 제쳐지는 데도 권사님 너무 제쳐졌어, 다시 오른쪽으로 너무 제쳤어. 그래 그 정도는 제쳐야지. 그럼 표시 안 나. 너무 제치면 그만. 근데다가 입까지 벌리니까 금방 표시가 더 많이 나. 이거 여러분 입 벌리는 거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손주들 있잖아요. 손자들 이렇게 기르는구나. 이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구원론만 전해주세요. 내가 구원파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 그럼 삶도 있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가정이에요. 자녀예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식이 미우면 냅둬버리리라. 나를 때릴 수 있는 윗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해 줄 수 있는 얼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자식이 귀여우면 매를되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놔둬버린 거야. 둬버린 거야. 엄마가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을 꿈에서도 듣게 만들어야 돼. 가야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기도로 나와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 결과,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성전에서 자라매. 세상에서 자란 아이와 성전에서 자란 아이가 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첫째, 사무엘의 말이 성취되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성취시켰다. 중년 원리입니다. 목사가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 그 사람은 교회를 10만 명에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돼, 하나님의 종을 접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경륜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이 디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내가 그들의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취가 안 되면 그냥 목사예요. 그냥 신학한 거,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자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를 주님께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걸 보고 백성들은 알았어. 이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어. 당시에 사무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냐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의 성취가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신학을 한 거야. 그냥 목사 안수 받은 거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야. 환경이 어려우니까 간 거야. 누가 가라니까 떠밀려서 간 거야.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어요? 기도로 길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더라. 아하, 하나님 사람들이. 사무엘상
2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20년, 30년, 40년, 50년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람에게는 왕따야, 응따야. 항상 자기 혼자야. 신사도입니다. 이거는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 사랑 안 받아.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 이거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세월이 흐름으로서 더욱더 받더라. 진국이잖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 계시죠? 교회 와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사랑 받더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하응수. 우리 항수 장로 없이는 못 사네 내가.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했어요. 안 보면 보고 싶어. 또 다른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 열리는데 이 사람은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야. 가르려고 나도 그러겠지 가로 닫고 요러 맛있어야지. 또 하장로 뛰는 거 봐. 저 새끼 저거 하장로 이렇게 정말로 악이냐 이거.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열 몇 명의 장로 중에 하장로 띄우는 것은 나를 띄워야 되는데 띄울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성에 올려서 하장로를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장로님들만 하면 이러지 말고. 이게 상처가 심해서 그러는 거야. 나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 오늘 봉헌에 올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충만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그랬어? 부모님이 그랬어? 목사가 그랬어? 이 열등감 상처는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말아요. 왜? 조금만 상처를 건드면 견디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누가 뭐래도 관계없습니다. 왜?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이냐? 이를 말할 마음에 그 생각 떠오르질 않아.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떻게 받더라? 더욱 받더라.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해달라고 그러면 2박 3일 동안 아주 꺼요 좀 아니요 누구든지 2박 3일은 설교 홈런 칠 수 있어. 예, 자기만이 가지고 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순간 목회자나 성도한테 탁 멋지게 헌금하고 한탕 탁 쏘면서 사랑 순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지속해서 10년, 20년 동안 사랑받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 사무엘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어. 오늘 봉헌에 올린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은 그렇게 얻어맞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사랑을 쏟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사람 사랑을 해주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봉헌에 올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받더라. 그런 자녀들로 세워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기도를 얻은 아들 사무엘처럼 오늘 하나님께 봉헌할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의 뜻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 아이를 주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의 비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을 받아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 선지자 같이 사명을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한예수교 성령의 인도